스가랴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야훼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야훼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큐티 365의 진행에 따라 조금 전에 읽은 스가랴 7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순종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기원전 520년부터 518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했는데 딱히 폐허가 된 곳 가운데 돌아와서 집도 짓고 성벽들도 만들고 또 성전도 지어야 하니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했습니다. 이제 그런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욕을 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는 의욕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성전을 벌써 한 18년 정도 멈춘 것도 이해는 됩니다. 아, 그래, 그럴만 하겠구나. 삶이 힘드니까요. 그러한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전은 지어야 한다라고 말하셨고요, 스가랴를 통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지어져야 한다라고. 자,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하다가 이제 본문이 그 중간쯤에 해당되는데 갑자기 금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왜 금식이 나올까? 베델에서요, 몇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보기를,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 안타까워서 70년 가까운 시간을 금식해 왔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전이 지어진다면 더 이상 금식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해온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대답하는 게 7장 8장의 내용인데 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런 걸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70년 동안 금식을 해왔는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요. 근데 8절부터 그 뒤에 14절까지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거 아닙니까?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은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 23절까지는 이제 그 날이 되면 그동안은 여러분이 슬픔 때문에 금식했지만 그 금식의 날이 이젠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데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요구되는지 그걸 이제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의 삶에도 연결을 지어보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될 때에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금식을 비롯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베델에서 이제 대표로 보내온 사람들 금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70년 가까이 금식을 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5월에 금식을 해왔는데 잠시 후면 보니까 한 절반 정도 지어졌고 조금 더 2년 정도 후면 완전히 지어질 것 같은데 금식을 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 겁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70년이나 금식을 해왔습니다. 5월이면 기억하고서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마 이거 물어보는 사람들도 나름 스스로 뿌듯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어봤을 겁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해왔는데 이제 더 해야 합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였는지 물어보십니다. 본문 이제 읽지는 않았고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5절을 보면요, 성경 이제 가지고 계시다면 보시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전이 파괴된 거를 기억하면서 금식을 해왔는데 그게 진짜 성전이 파괴된 게 안타까워서 금식한 거냐, 아니면 이제 내가 의지하던 곳이 사라져버렸고 나라가 망했으니까 내 신세가 처량해서 금식하고 있는 거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먹고 마시는 건 니들 위해서 했는데 안 먹는 것도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70년 동안 금식을 했다고 해도 그게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냐?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실 때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먹고 마실까요? 하나님이 주셨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먹고 마실까요? 대부분은 별 생각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제 먹을 때마다 먹을 때마다 기도하며 드시니까 적어도 하루에 몇 마디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드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별로 그랬을까요? 별로 안 그랬을 겁니다. 그냥 우리 주님 굶주립니다, 배고픕니다, 힘듭니다, 왜 이렇습니까? 뭐 이러면서 먹고 마셨겠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고 마셨을 겁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는 건데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압제당하는 사람들 굶든 말든 내 배만 부르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먹고 마셔온 거 아니냐,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금식 또한 너를 위한 거 아니냐,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만족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었니? 이런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금식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왜 예수님 믿으실까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고 혹은 다른 사람도 안 하는 헌금도 하시고 섬김도 하시고 남들보다 더 일찍 나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일들도 하실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 당연한 걸 물어보신다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이 땅에서 보란듯이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그 속썩이는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안 하시겠네요. 천국에 대한 확신만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뭐로 가도 천국만 간다면 굳이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합당하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 것,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요, 우리가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놓는다면 우리는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만 신난 신앙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자, 그러면 반대로요, 어떤 걸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어떤 예배에, 어떤 금식에, 어떤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만족하실까요?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당연히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지금 이렇게 잘했어, 나 기특해, 나 잘했어, 이런 마음 가지고 와서 선지자에게 물어본 겁니다. 70년이나 금식했는데 더 해야 합니까? 듣고 싶은 대답은 뭐죠? 야, 이제 성전도 지어지는데 그거면 충분해, 괜찮아, 이제 하나님이 다 좋게 하실 거야, 이런 얘기를 기대했는데 뜬금없이 말하는 건 뭐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뭐가 문제일까요? 금식 날짜를 좀 더 해야 될까요? 한 열흘 했다면 한 20일은 해야 될까요? 혹은 한 40일 정도는 해야지 금식 좀 했다고 이렇게 목에 힘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 무슨 이벤트나 순서가 추가되어야 할까요? 특별 제사라도 드릴까요? 혹은 복장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데 죄를 뒤집어 쓰지 않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의 벽돌이라도 갈아서 몸에 뿌리면서 금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는 걸까요? 이런 걸 들으시면서 그렇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지자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금식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70년 동안 금식을 해왔습니다. 너를 위해서 한 거지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딱 이런 질문인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면 그들의 조상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이 내 앞에서 이런 잘못들을 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가 70년이나
금식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너희 조상들이 죄를 지은 건 그것보다 몇 배의 시간들이야, 이겁니다. 금식을 하고 정말 그게 안타까워서 금식했다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내 앞에서 지은 그 수많은 죄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용서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충분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한다면 이건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나 이 정도면 충분히 벌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행할 만큼 했습니다. 예배 드릴 만큼 예배 드렸고, 섬길 만큼 섬겼고, 돈 헌금할 만큼 했고,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걸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갈아 넣어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무엇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없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간다고 해도 여러분이 지은 죄들을 덮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나 이만큼 했는데 잘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하고 싶으신데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그들이 무언가 종교적인 행위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니, 뭐죠 여러분? 재판 진실하게 했느냐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 압제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와 내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는 않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 어렵습니까? 재판 진실하게 하는 게 어려울까요? 내 옆에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 이게 어려운 일일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욕망이 있으면, 내 마음에 교만함이 있고 내가 어떻게든지 성공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옆에 가난한 사람도, 굶주린 사람도, 힘든 사람도, 그래서 그 압제당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고 그들의 탄식 소리도, 신음 소리도, 한숨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게 제일 큰 목적이니까요.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든 아무 관심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룰 수 있다면. 그게 지금 너희들의 삶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포로 생활 70년 하다가 돌아왔는데 여전히 너희들의 삶에도 그것이 남아있지 않느냐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와서 개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 중에서 포로 귀환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나름 재산도 많이 모으고 직위도 있어서 부자로 배부르게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들, 누군가는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누군가는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가는, 이방 족속들에게 팔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 그런 상황에서도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만족하고 있느냐? 이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말했던 겁니다. 그 이후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스가랴가 말하는 건 여전히 너희는 다르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한다면 성전 건축하는 거 그래 좋아, 그거 애쓰는 거 좋아, 노력하는 거 좋아. 그런데 너희들의 나머지 삶들도 공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새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한다면 안 드리던 예배를 좀 더 만들고 그 예배에 어떤 순서들을 좀 더 집어넣고 뭔가 지금까지 안 해오던 이벤트들을 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예배요? 그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제사에 드리라고 말씀하셨고요, 규정도 세세하게 주셨고요, 그 제사를 위하여 사람들도 특별히 세우셨습니다. 예배를 명령하셨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위해서는 평소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실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면 먼저 자신의 삶을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8장부터는요, 하나님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장에서 금식을 물어보자 너희들의 삶은 바르니라고 말한 다음에 8장에는 회복을 말합니다. 이 회복을 원하지? 그러면 너희들 바르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덮지 않으셨다면 8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다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이요, 혹독합니다. 폐허가 된 곳에 와서 폐허가 된 땅에서 그 땅을 일구면서 살아야 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뭐 비라도 많이 내리는 땅도 아니고요. 굉장히 어려운 삶인데 그 어려운 삶에 살다 보니까 당연히 걱정이 더 많겠죠. 미래요? 불확실합니다. 모든 게 불안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그런데 얘들아, 내가 이제 너희가 뿌리는 것마다 거두게 할 거야.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도와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할 거야. 너희들을 도울 거야. 너희가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었지만 내가 이제 너희를 높일 거란다. 사람들이 너희를 바라볼 거야. 너희를 우러러볼 거야.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 이렇게 너희를 건질 거야. 구원할 거야.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 이제 좀 진실할래? 진리의 말씀을 좀 따라볼래? 진실하게 재판을 행하고 서로를 좀 긍휼히 여겨볼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더 열심히 예배드리십시오. 더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자, 여기서 제가 끝내면 안 되죠. 오늘 설교에서 말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이나 더 열심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그 열심만큼이나 여러분 옆에 있는 힘든 사람들을 돕는 데에도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열심만큼이나 여러분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도 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의 처지를 좀 이해해 보려고 애쓰시면 어떨까요?
그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을 다 둘째 치고요. 그건 제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섬길 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일이면 예배 시간이면 교회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모든 섬김이 공의를 행하고 진실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보셨으면 어떨까요? 나랑 조금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 사람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꾸 배제해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래 저 사람도 저러는데 나름 이유들이 있겠지. 아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도 이해되지 않는 나를 용서하셨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나도 그 사람을 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려고 애써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부터 진실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연습되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어 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오셨을 겁니다. 없는 것이 있어서 나오셨고 걱정이 있어서 나오셨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없는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돈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여러분만큼이나 혹은 여러분보다도 더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도울 일이 없는가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속을 썩이십니까?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남의 자식들, 남의 자녀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녀들,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한 자락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계속해서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겨보려고 애써 보시면 어떨까요? 혹은 여러분 옆에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도 참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겠구나 그렇게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새 일은 시작될 겁니다. 그게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새 일을 기대하시나요? 이전에 없던 예배, 이전에 없던 이벤트, 이전에 없던 행사들, 그게 아니라 여러분 평소의 삶에서 진실하고 의롭게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것이고 기쁨의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그 붙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들 나누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애타게 간구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역사하사 그 모든 섬김마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 연락하시고 그 예물들 쓰이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성욱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재직들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오늘 밤에 있을 부흥의 이틀째, 그리고 내일 오전에 있을 부흥의 3일째, 그리고 매주 토요일 있을 이 나라를 위한 그 기도회,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